천사교회 초등부 친구들 샬롬. 10월 둘째 주일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우리가 인사하게 됐네요. 여름 성경학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약속의 증표. 네, 그렇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주제는요, 하나님 약속의 증표이고요. 성경학교 영상이 올라오는 날짜는 8월 2일, 9일, 16일 그리고 23일 총 4번. 이 날짜는요, 주일 예배 영상과 성경학교 영상이 두 편의 영상이 함께 업로드 되니까요, 꼭 두 영상 모두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성경학교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은 교회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먼저 다음 주일 7월 19일입니다. 7월 19일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성경학교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 7월 19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그리고 상황적으로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경우에는요,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학교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공지, 5월부터 시작한 예배 인증샷 이벤트가요, 7월을 끝으로 시즌 1이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인증샷은요, 오늘 예배, 다음 주, 다다음 주 예배 이렇게 3번 남은 거고요. 8월 성경학교 기간 동안에는요,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없습니다. 하지만 보내주시면 저와 선생님들 아주 큰 힘과 위로를 얻게 되겠죠. 프로그램 때 만든 거에 찍어서만 보내주셔도요, 정말 아주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그리고 8월 5째 주가 지난 다음 9월 시즌2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광고 2가지. 혹시 이 앞 내용을 보지 않고 클릭으로 건너뛰다가 지금 이 장면부터 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앞에 있는 광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예배 전도사님이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비록 덥지만 그럼에도 영상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또한 준비되고 있는 성경학교 가운데도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어린이임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목소리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 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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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이번에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주님께 찬송합시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탬버린 주께 찬송해, 손뼉쳐 짝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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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랄랄라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신나게 랄라라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처음 배워본 이번 성경학교 주제 찬양,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그 징표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의 한없는 그 사랑을 보내 우리 죄 위해 그 아픔까지 참으시며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십자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저번 주의 말씀 어떠한 내용이었고 어떠한 의미였는지 한번 복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의 말씀은 이달리아, 즉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방 민족이었던 이탈리아의 백부장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고넬료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그에게 요빠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말을 전합니다. 한편 베드로는 항구 도시였던 요빠에서 지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늘에서 여러 짐승들이 둘러싸인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짐승들을 잡아먹어라는 하늘의 음성까지 들려오게 되죠. 그 보자기 안에는 유대인이 먹어선 안 될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당연히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깨끗하지 않은 이 부정한 짐승들을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었나요? 바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이 환상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들은 바로 고넬료를 의미했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같은 이방 민족, 이방 사람들을 의미했었고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생각되는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죠. 이것이 저번 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의 성경 말씀 어떠한 내용이며 또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고 세상은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복음 전파는 멈추지 않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시로 예수님의 복음은 전파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까지 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위치 때문인데요. 안디옥과 가깝게는 갈라기아,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루브 섬 등이 있고 또 멀게는 마게도냐, 아가야, 이달리아 등도 보이죠. 물론 안디옥 자체도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처럼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이방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은요, 이스라엘을 넘어서 서서히 이방 땅 다른 나라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역사가 참으로 오묘한 것이요, 예수님의 복음이 더 많이 전해지고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질수록 교회를 향한 세상의 공격과 박해도
더 강해진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주된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점점 더 전해지면서 이번엔 헤롯 왕까지 교회를 박해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왜 헤롯은 교회를 박해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참으로 당혹스러운데, 그 이유는 바로 헤롯이 교회를 박해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독과 좋아요가 아니라 사람들이 좋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헤롯은요, 매우 정치적인 이유로 교회를 박해했고 공격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되는데, 헤롯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의 더 많은 좋아요와 따봉을 받기 위해서 이번엔 베드로까지 죽이기 위해 그를 체포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손에는 수갑까지 채워져 있고 혹시나 도망치지 못하도록 병사 4명이서 감옥을 지키고 있었죠. 며칠이 지나고 베드로 처형 하루 전날 밤이 됩니다. 베드로는요, 다음날 해가 뜨면 이제 처형을 당해 죽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아주 원망했을까요? 매우 놀랍게도요, 베드로는 잡니다. 그냥 쿨쿨 자요. 내일이면 죽게 되던데 베드로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다는 듯 곤히 잠을 잡니다. 왜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천국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는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는 앞모습을 보니까 시몬스 침대에 광고제가 들어올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감옥 안으로요, 하나님의 사자가 살포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말하면서 베드로를 깨우죠. 하지만 베드로는요, 5분만 더 잘래요 라고 실제로 말하진 않았지만 안 했어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천사는 일어나지 않는 베드로를 깨우기 위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차면서 그를 깨웁니다. 옆구리를 맞은 베드로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베드로의 수갑을 풀어주고요,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는데, 베드로는 비몽사몽 천사를 따라 감옥 밖으로 나오게 되죠. 베드로는 감옥 밖으로 나와서야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자신을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갑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 물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한 가지, 왜 베드로 이전에 야고보는 구해주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는 좋아했지만 야고보는 미워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고보가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이유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왜 구원해 주셨고 야고보는 왜 순교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완벽하게 알 수가 없어요. 가끔은 고개를 갸우뚱할 때도 있고 왜지? 라는 물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요, 그러한 입장 속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시는 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의 도망 후 헤롯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시했던 병사들을 모두 사형시키죠. 이 헤롯 왕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누렸던 헤롯이었지만 그의 생명 역시도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나는 5분만 더 자고 싶은데 막 엄마랑 아빠가 나를 빨리 일어나라고 깨울 때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예, 우리 마음은 더 자고 싶고, 왜 지금 깨우지? 라는 불평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께서 나를 깨워 주실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가장 좋을 때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죠?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요, 내 상황과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으며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요, 코로나19의 종식과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게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어느덧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예쁘고 아름답게 잘 예배드리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순교한 야고보와 구원받은 베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겐 하나님의 천국이 약속되어 있고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준비되고 있는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영상으로 준비되고 또 가정에서 진행되는 성경학교입니다. 영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또 이 성경학교를 위해 섬겨주시는 선생님들의 사랑과 노력의 손길들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는 온라인 성경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요, 오늘 예배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위와 코로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 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기를 기도할게요. 우리 광고했던 여름 성경학교 그리고 예배 인증샷 이벤트 시즌 1 종료. 광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교회에서 오후 2시까지 성경학교 물품 전달해 주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오실 수 있으신 분들은 와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할게요. 우리 산상교회 초등부 친구들 모두들 안녕.